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어느 정도 다 써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식탁 앞에서 슬기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설교 길어? 짧게 해, 알았지?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아마 슬기 생각에 지난주 설교가 되게 길고 지루했나봐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써놨는데 아무래도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또 사무실 나와서 다시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1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 종종 그 도나우 강변에서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이 벼룩시장을 꽤 잘 애용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그 레이스 달린 그 커튼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한 5유로에 좀 사고 거기서 구경 삼아서 제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주 똘망지게 생긴 두 꼬마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마 나이는 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형제가 땡볕에 딱 앉아 있습니다. 땡볕에 앉아서 보자기를 쫙 펴놓고 그 위에다가 장난감 포크레인 하나 그리고 인형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아하니까 이미 여름 땡볕에 발글에 달아 있었고 땀도 송글송글 맺힌 걸로 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저 나이면 장난감 사달라고 떼쓸 나이인데 장난감을 팔겠다고 앉아있는 눈빛이 너무 진지하게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장난스럽게 흥정을 그 아이들에게 걸어봅니다. 그렇지만 한참 흥정을 하다가 거래가 성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가격을 굉장히 높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6-7발자국 뒤에 그늘에 한 부부, 젊은 부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뭐 환히 얼굴에 미소가 띄어있는 걸로 봐서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의 부모인 게 확실했습니다. 여하튼 거기서 저는 이 포크레인 장난감이 다 팔린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그 두 꼬맹이 그리고 그 부모의 미소가 아직도 가슴속에 아련합니다. 물론 그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쓰다 버리거나 쌓아놓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적당한 가격에 너희들이 한번 팔아봐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요, 자기 소유의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교육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든지 그 거래에 사용되는 그 교환물의 가치는 서로가 비슷해야 그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거래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가져오면 무조건 천국의 복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 미움, 원망, 분노, 상한 마음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 그걸 상관없이 다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십자가 용광로 안으로 그 모든 것들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평안, 희망, 사랑,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종교学者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강해하면서 설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서 관문인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십자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달린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이 바로 행복한 교환의 장터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고통, 절망, 분노,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복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십자가 장터는 미련한 것이고 저 나무 십자가는 미련한 멍해로만 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약속된 이 이상한 거래를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면서 그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분명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와 미움을 용서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만 행복한 교환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앞에 십자가 앞으로 모두 다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달려가기는 하지만 그 앞에 내어놓아야 할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을 꽁꽁 숨긴 채 십자가 앞에 그냥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값싼 은혜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이 십자가의 교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공포, 죽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용서와 자유, 생명, 그리고 화목의 평화로 우리에게 바꿔주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드러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된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매일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어 학원에 출석 도장 매일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영어를 직접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면 그저 껍데기 신자일 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 모습 그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추하고 악해도 괜찮습니다. 속이지 말고 기도하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다고 여겨도 이 미련함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니 도대체 저런 데서 무슨 힘이 나올까? 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쭉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 성서 본문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 언약으로 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 적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공동체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 구절은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주 설교하곤 하는 대목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막 날다가 새끼를 뚝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쭉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에서 어미 독수리가 쭉 밑으로 와서 활강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 어깨 위에다 올려세워서 그 날개로 다시 높은 곳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식의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다는 설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키우지도 않고요, 구약 본문의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교훈은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적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저 아랍 계통의 이집트 종교 문화와 아주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구약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특별히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을 신성한 동물로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 이 독수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 제국을, 애굽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크베트라고 하는 이름의 수호신인데, 이 신이 바로 독수리 신입니다. 이 독수리 신은 나일강을 관장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왕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탈출한 이 고대 이집트인들, 탈출한 광야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껏 이집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왕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말로는 바로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신이 따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이 바로 네트베크라고 하는 바로 독수리 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모진 일들이 넌더리 날 정도로 많았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목덜미까지 추격해 들어온 때도 있었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사막 부족들의 습격을 받고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를 따라왔는데 3개월 동안 자기네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실은 죽을 고비만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이 3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야, 차라리 이 지겨운 광야 생활 때려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나오기 직전에 3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계약을 맺으신데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 생활이 간절했던 백성들이 떠올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 황제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독수리가 애국 왕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애굽에서는 바로보다 힘센 신을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독수리를 부리고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안전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광야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이방의 신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두고 자기의 백성을 돕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그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누구라도 십자가 장터에 약속된 행복한 교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행복한 교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십자가 교환을 받은 사람에게 위대한 책임이 하나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화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한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행복한 교환을 나누어주고 교환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바로 교환의 직분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교환하는 그 다리의 임무, 교환의 임무를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고요, 거기에 자기의 탄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때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백성의 기도와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사제, 성직자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중보의 직무, 성직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질문했던 것을 내내 고민해 보았네. 사제의 직무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하겠네. 내가 자네에게 답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일세. 사제의 특별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찬을 위한 예배 집례 외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뿐일세.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난 오직 거기에만 기댈 뿐일세.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린 모두 사제라네. 베드로 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다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통상 사제라고 부르는 모든 직임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말씀 어디서도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고 차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말씀과 성례전을 관리하고 지휘한다는 점이겠지. 그 위에는 사제든 일반 신자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네. 덧붙여 말해야겠네. 안수가 성례전인가? 사제서품 때 행하는 안수를 거룩한 성례전의 이름으로 덧씌워놓고 사제들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네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글은요, 루터가 자기 대학 동창이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선제후의 서기관이었던 게오르그 슈팔라틴에게 1919년 12월 18일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성직자와 일반 신자,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친구가 편지를 보내자 거기에 루터가 길게 답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것 없다. 단지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직무의 차이만 교회 안에 존재할 뿐이다 라고 보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교회의 모든 직분,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질서를 위해서 일의 분배를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모든 신자의 만인 사제직 또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루터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모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이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시금석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만인사제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사람 간의 계급적 권위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정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총회장,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개신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루터가 개혁을 하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교회 직분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해야 될 대상으로 꼽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대단히 떠들썩하게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은 종교개혁 정신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가 목숨 걸고 쌓았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듯이 우린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안엔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정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약속된 이 행복한 교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용서로, 상처를 치유와 회복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에 약속된 이 행복한 교환이 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